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많이 피곤한가 봐요. 내가 말이 자꾸 헛나와. 1부부터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이렇게 실수 잘 안 하는데 자꾸 버벅거리는 버펄링이 자꾸 생기는. 여러분 오늘 이 3기 제자반이 나오죠. 몇 분 오늘 이제 사정상 참여를 못 하셨는데 3기 제자반을 오랜만에 보니까 또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작년에 제자반 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일단 제일 특별했던 거는 제 딸아이를 제가 제자반 시켰다는 게, 사실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제자반을 시킬 수 없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 수업 안 했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니까 대구에 있으나 부산에 있으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럼 가지 마라, 부산에 있으라. 그러고 제자반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풀어져 가지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강의실에 모여서 제자반을 했는데 이거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쟤만 온라인으로 제자반을 했어요. 이제 강의를 다 하면서 노트북 하나 펴놓고 내 얼굴 비추면서 자기는 대구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제자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그래서 제가 제 딸을 제자반 했다는 것이 참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요즘 우리 둘째를 보면 저건 하겠나 싶어요. 둘째를 보면 저건 하겠나, 뭐 또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3기 제자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작년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사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을 좀 제자반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그 온라인으로 하면서 또 색다른 맛이 좀 있었어요. 색다른 맛이 있고 오랜만에 보니까 뭐 평소에도 계속 봤지만 제자반이라는 이름으로 만나니까 또 마음이 좀 새롭고 그렇네요. 잘 계셨죠? 그다음 오늘 우리 4기 제자반 이제 수료식 하고, 또 이번 하반기에는 우리 어성경 신약반 하고, 또 새롭게 이제 마더와이즈라고 이제 어머니, 이제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을 위한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세 반이 또 함께 이렇게 수료식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실에서 만나가지고 직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제자반, 우리 제4기 제자반 성도님들과 또 이번 하반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신 우리 어성경 신약반, 마더와이즈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축복하시기 위해서,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진보예요. 성장, 자라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목적을 가져야 돼요. 물론 이 자란다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뭐 해야 되냐면 계속 자라기를 소원하고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겠어요? 우리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신처럼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라가는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는 뭐 이제 더 잘할 게 있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제가 어릴 때 뭐 좀 세상을 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이제 내가 어른 됐다. 이제 조금 내가 뭘 좀 아는 거 아니냐. 근데 애를 낳아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라. 아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고생하셨겠나. 그리고 애들이 자라고 이제 생활이 이제 되니까 거기서도 배우게 되는.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교회가 다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내가 뭐 좀 사역에 대해서 뭐 좀 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아니었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 안 한 목사님들을 되게 좀 무시하거든요. 좀 그 목회도 아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부교육자 때는 그 얘기를 하면 조금 기분 나빴어요. 나도 좀 열심히 하는데 싶었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돼서 한 몇 년 지내 보니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제가 알겠어요. 그래 좀 다르구나.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자라가라 그 얘기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자라가 성장해 가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자라가려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성장해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예전에는 이 정도의 은혜였다면 세월이 지나면서 이만큼 우리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저도 짧은 삶을 살았지만 제가 짧은 삶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움 뒤에는 항상 측량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성장해 가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한 은혜를.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요. 그게 성장이고 자랍니다. 우리 더 배워야 돼요. 성경을 저는 목사이고 신학을 전공하고 또 매주 설교를 하면서도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었나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한 번은 성경도 많이 읽고 이래 하는데도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이런 말이 있었나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 더 배워야 돼요.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멈추면 끝입니다. 나는 뭐 됐어. 뭐 이 정도에서 끝나. 뭐 이 정도면 잘했지 뭐 그냥. 여러분 아니요.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깨닫고 싶습니다. 더 자라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3자 아이고 뭐 이 정도 규모고 뭐 이 정도 일을 하면 됐지. 여러분 그렇게 멈춰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 더 주님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섬기게 그런 소원을 품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자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라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자반과 또 여러 교육훈련 수료생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어떤 제자가 어떤 부분에서 자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첫째는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지혜 있는 제자가 돼야 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릴 바벨론의 왕이죠. 바벨론이 그 당시에 그 시대를 막 좌지우지하던 아주 강력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계 경찰 국가라고 말하는 미국과 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 어쩌면 미국보다 더 강대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함부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냥 가서 공격해버리고 침략해버리고 우리 땅을 만들어버리고 이런 나라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뭐 러시아 이런 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번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마 잘 아실 건데요. 이 꿈을 꾸고 번민하는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2장 5절 6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 2장 5절과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왕이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 갈대아이들이 술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술사들한테 네가 맞춰봐라. 내가 꾼 꿈의 내용도 맞추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도 맞추고 그 해석도 내한테 맞춰. 만약 그걸 못하면 너희들 술객들, 술사들, 지혜자들 다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이런 얘기가 다니엘서에도 또 나옵니다. 5장에 보면 비슷한 꿈을 해석하는 얘기가 다니엘 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는 벨사살 왕 때죠. 근데 이 벨사살 왕의 꿈을 누가 해석해 줍니까? 다니엘이 해석해 줘요. 근데 이 다니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이 이때 벨사살 왕의 꿈도 해석해 주거든요. 그래서 왕비가 이 벨사살 왕에게 이 다니엘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 5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이렇게 해요. 다니엘을 보고 어떤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질 때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혜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그냥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목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료하시는 여러분들 한 학기 혹은 1년을 공부를 하셨는데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주님 앞에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어떻게 얻느냐? 다니엘 2장 28절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다니엘이 나아가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유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1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나오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지혜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머리가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막 머리가, 산수는 잘합니다. 제가 계산 잘합니다. 더하기 이런 거, 뭐 곱하기 이런 거는 제가 빨리 합니다. 웬만한 사람보다는 착착 보고 착 맞춥니다. 근데 수학은 못합니다. 뭐 도형을 돌리고 뭐 적분, 미분 이런 거 하면 막 머리가 뺑뺑 돌아가고 아픕니다. 제가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런데 제가 신학 안 하려고 이과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수학 잘하는 사람들만 간다는 이과에 가는. 신학과 안 가려고 이과 가가지고 그 2년 동안 제가 일평생 살면서 쉴 그 한숨을 다 쉬었어요 그때. 수학 문제 보면 아휴, 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고 뭘 돌리라는데 뭐 어떻게 돌리라는지 알 수가 없고 그냥 그래요. 근데 여러분 뭐 공부는 해야 되고 점수는 수학이 그때는 우리가 학력고사 시대니까 320점 맞나요? 320점 만점인데 체력장 20점하고 320점 만점인데 그 중에 75점이 수학이에요. 그 수학을 못하면 점수를 딸 수가 없어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 공부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머리는 안 돌아가지고 외워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외워. 안 돼. 뭐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몇 번 설명을 들어봐도 안 되고 뭐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루 종일 끙끙 앓았어요. 한 문제를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간 자율학습할 때까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쳐다보고 내 나름대로 답지를 보면서 해석해보고 뭐 그랬는데요. 내랑 비슷한 애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아니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이게 또 물어보면 내가 비슷한 애들은 비슷한 놈들이니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존심 안 상하잖아요 내한테. 근데 이 잘하는 애들한테는 지난 애나 우리 라이벌 경쟁을 하는데 그가 내가 물어보려니까 자존심 상하더라고. 그래 얘기를 안 물어보고 이게 비슷한 놈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까? 아무리 해도 뭐 이해가 안 되는. 적어도 모르는데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뭐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됩니까? 하루 왼종일 쩔쩔매다가 자존심을 딱 꺾고 우리 반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애한테 제가 찾아갔습니다. 야 이거 내가 아무리 하루 종일 풀어도 모르겠다. 이거 좀 가르쳐줘라. 한 1분 정도 설명했나요?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거냐? 너무너무 답답하게 하루 왼종일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나하고 비슷한 그 몇 명이서 그냥 고민 하루 왼종일 답지와 실험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수학의 일각에 있는 걔가 풀어주는데 1분 만에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거구나. 여러분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직분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영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르잖아요. 앞을 잘 몰라요. 우리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조금 그래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제가 그 수학 문제 풀어본 걔는 조금 1등하고 이런 애들이 조금 이기적이었어요. 내가 좀 물어보니까 뭐 귀찮게 이 저녁에 나한테 이런 물어보냐면 좀 짜증을 내면서도 가르쳐줘서 친구니까. 근데 하나님은 짜증을 안 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짜증 안 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100번 물어봐도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예요.
오늘 너하고 내가 100번 만났다 하면서 좋아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걸 사랑하고 읽고 읊조리고 그것과 함께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98절에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더라. 원수를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원수보다 더 지혜로우면. 99절에는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나를 가르치던 많은 사람들보다 내 명철함이 더 낫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 얻게 된 것이. 100절에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여러분 어른들은 잘 아시잖아요. 어른들은 우리가 모르는 걸 잘 알아요. 저도 제가 어른들한테 꼭 물어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이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저는 꼭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이제 영도에 살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우리 4대 목사님 배 목사님이고 한 분은 우리 5대 목사님 정 목사님이고 두 분을 모셔요. 근데 두 분이 성향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두 분한테 물어보면 딱 답이 나와요. 한 분은 이쪽으로 한 분은 저쪽으로 딱 중간에 하면 돼. 나는 딱 중간에.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김희택 목사님, 김희택 목사님까지 이제 트라이앵글로 세 분을 물어보면 완벽한 답이 나와. 어른들은 그런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른들을 잘 활용하세요. 우리 젊은 분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분들, 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미 다 교회 일을 해보고 신앙생활을 다 해보고 지금 인생의 이 70, 80, 어떤 분은 90까지 이 연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 어른들을 찾아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말씀을 물어보면 거기서 답이 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해요? 노인들보다 명철함이 뛰어나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혜가 그런 탁월한 지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도 계속 받아야 되겠지만 그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일주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주일 예배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만 그것과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 매일매일의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래야 우리가 지혜롭고 탁월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손을 한번 들어. 전부 다 손을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한번 들어봐요. 저하고 약속해.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예? 그 뒤에는 왜 난 제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래.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럼 약속해요. 내가 약속했어요. 예. 도장 찍어요. 뭐 또 복사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 유치해서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수료생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